BBS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BBS 라디오, FM 라디오에서 많은 불자님들을 청취자로 만나 뵙다가 이렇게 직접 TV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는 경우는 물론 뭐 특집 방송 이럴 때 간간히 있었지만 정식으로 법문을 하는 경우는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허기는 잘 지내셨느냐라고 하는 인사말을 여쭙기조차도 지금 참 곤란해진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이 법당 안에 사람들이 꽉 차서 뭐 자리가 모자라서 이 앞자리까지 다 밀고 나와 앉으실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표정, 또 손짓 하나, 미소, 눈빛,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접촉하고 맞추면서 서로 교감을 하며 법문을 하고 서로 웃으며 마음을 그렇게 나누던 그런 시절이 벌써 과거가 되어버렸어요. 오늘은 카메라를 앞에 놓고 저 혼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니, 그러나 어디에선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실 여러분들을 제 가슴에 한 분 한 분 연등처럼 그렇게 모시고 오늘 이 시간 법문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정말 언제쯤에나 이것이 끝날까, 코로나 이것이 언제나 끝날까, 이런 말들을 일상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끝날까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더 먼저 던져봐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질문을 더 먼저 앞에 이제 대면하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날들을 그리워하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염원하기보다는 벌어져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정진하고 기도하고 수행할 것인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는 유익하고 이익이 있을 것이다 싶어요. 그래야 또 우리의 삶이 평화롭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강의도 듣고 책도 읽었었는데요. 중환자실에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분들, 사실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다 하는 것은 의식은 없는 것이고 그분의 세계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린 잘 모르죠. 근데 어쨌건 중환자실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사람을 의식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가엾다, 애처롭다, 이게 무슨 삶인가, 이렇게들 생각을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과학서적인데 책이 아주 좋은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근래에 들었던 강의에서 아주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사람들이 그냥 숨만 붙어 있다 뿐이지 죽음의 순간에 저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다고 죽음의 순간에 그냥 숨겨두는 거 아닐까? 말하자면 허망하게 그냥 숨겨두는 거 아닐까? 우린 일반적으로 이리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실험 결과 그가 마지막 임종 때 대평화가 찾아온대요. 놀랍죠? 식물인간으로 중환자실에 있던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 대평화, 임종 순간에 대평화가 온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실험을 한 거죠. 우리의 그 브레인 안에서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찌 생각하는가를 실험한 겁니다.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그런 대긍정, 대평화, 그런 속에서 숨이 끊어진다 하는 걸 알아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브레인이 죽음의 순간 이후,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었던 그 사람이 죽음의 순간 이후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맞이하는가, 이게 지금 궁금한 거잖아요. 이제 그걸 테스트한 거거든요. 대평화가 온다. 이 말은
그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사람이거나 그 어떤 사람이거나 임종이 가까워오면 모든 사람이 사실은 우리가 상상한 것과 달리 대평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모습이라 그래요. 이 치매 걸린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 치매가 걸린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데, 이 치매 걸린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죠. 본인이 원하는 행동을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치매가 걸리면 더 이상 그 개념 자체가 구성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개념이 구성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뭐 이런 말이죠. 이제 요새 이 코로나로 작년부터 전혀 제가 있는 절에도 이제 신도님들이 많이 못 오시다 보니까 뭐 매월 법회 볼 때 전국에서 몇백 명씩 오시던 분들이 요즘은 뭐 이제 50명 미만 집회하라 이러니까 이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오시고 또 거리를 일정하게 뚝뚝 떨어져 앉으셔야 하니까 절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찰에 못 오신다고 해서 절을 잊어버리신 게 아니고 그 절에 오시던 분들이 다 사찰에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스님들은 안녕하시냐, 편안하냐, 무고하신가, 별탈 없느냐, 또 잘 잡수고 사느냐, 뭐 이런 안부를 다 물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게. 그런 안부를 물어주시니. 그러고는 또 막 천국에서 이게 맛있다, 저게 맛있다, 봄이 되면 미나리가 나왔다, 뭐 이렇게 계절마다 취나물이 나오면 취가 나왔다 하면서 택배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누군가가 거리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안부를 묻고 그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려 기억하고 있다는 거. 그럼 뭐 택배를 받고 보면 뭐 택배 보내주셨는가 보다. 뭐 평소 같으면 말이에요. 그냥 고맙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신도님들을 오랜 기간 뵙지 못하다가 그 안부 전화를 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더 고마운 거예요. 그 우리가 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곰곰이 다시 떠올려 보니 참 감사하네, 참 고맙네 이런 말 하죠. 이게 바로 개념입니다. 무엇인가를 다시 되짚어 생각해 보니까, 되짚어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하나 따져서 생각을 해보니 이게 참 고마웠네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의 개념 정립이에요. 근데 치매가 걸린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개념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붕괴되고 관계가 무너지죠. 예를 들면 치매 환자한테는 이 컵이 이렇게 있다. 이 컵과 물이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컵이 있을 때 물을 담고 물을 담아서 마셔야 흘리지 않는다. 이 개념이지 않습니까? 근데 치매 환자한테는 컵 따로 물 따로 이것이 여기 담아서 마시는 것이다고 하는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들도 못 알아보고 딸도 못 알아보고 자기 자신도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이게 개념, 의미가 붕괴된 거예요. 의미가 붕괴되면 관계가 소멸되니까 어떻게 돼요? 셀프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개념이라고 하는 건 셀프로 인해서 형성된 것이거든요. 근데 치매가 걸린 사람한테는 셀프가 사라진 거예요. 지금이 몇 월 며칠인지, 코로나가 왔는지 가는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지 이런 걸 전혀 알지 못하는 이 비극적인 상황. 그런 비극적인 상황인대로 반대로 치매에 걸린 사람이 얻는 게 있어요. 그들은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무슨 뭐 즐거운 것도 있고 뭐 기분 나쁜 것도 있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셀프가 사라지니까 치매 환자는 우울증이 없대요. 자, 그러니 브레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의식이 있어야지만이 우울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다든지 뭐 이런 느낌도 없대요. 그리고 어떤 면에 괴로움도 없대요. 통증은 있어요. 통증이다, 고통이 온다, 뭐 꼬집거나 아프면 그 통증은 있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낄 수는 있는데, 고통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괴롭다 하는 것은 없다 그래요. 저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런 연구 결과 너무 놀랍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 쥐 실험을 했는데 그 쥐는 공포감을 느끼지 않는데요.
저는 쥐가 공포감을 느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공포감을 느끼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쥐가 도망가고 막 두려워하고 이거는 공포감이 아니라 생존 반응이래요. 생존 반응과 공포감은 같지 않답니다. 이거 기억해둬야 돼요. 예, 공포감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대요. 인간만이 공포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는데 생존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쥐든 인간이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회로가 생존 회로가 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생존 회로는 있는데 생존 회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반응은 있는 거죠. 반응은 있지만 그 반응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과학자의 말은. 생존 회로에 의해서 전기 충격을 가하면 반응을 할 뿐이지 인간처럼 공포감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공포는 느낌이라는 거죠. 느낌은 인간만이 느낄 수 있대요. 색수상 행식에서 수가 바로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 와서야 비로소 느낄 수 있대요. 다른 생명체들은 생체 반응, 생존에 대한, 생존 회로에 대한 생존 반응을 느낀다는 거죠. 공포가 느낌의 세계다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뭔가가 명확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공포는 느낌의 세계다. 느낌이라고 하는 걸 이제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건너뛰고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냥 느낌. 이걸 딱 잡는데 이 물이 지금 따뜻하거든요. 저한테 이 손에 와닿는데 따뜻한 느낌. 요 느낌이라고 하는 것 하나가 그냥 와닿는 게 아닌 거예요. 요 느낌 하나가 오는 데에 여기 수많은 기억들이 뒤따르고 뭐 각성 상태도 있어야 되고 뭐 쉽게 말하면 뭐 감각 또 처리도 해야 되고 뭐 복잡한 내용 다 건너뛰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 느낌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느낌 자체는 인간에게서 형성이 되어지고 쥐나 이런 생명체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많은 신도님들이 스님들 편안하시냐 별거 없냐 뭐 제대로 잡수고 사시느냐 이렇게 안부를 물어주시니 너무 고맙더라. 이걸 제가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니 고맙다는 생각을 가져오는 거 이것도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개념을 다시 정립해 보니 고마운 거거든요. 자, 이렇게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적으로 재구성을 할 수 있는 게 느낌이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근데 아까 그 예로 돌아가 보세요. 인과적으로 전화를 주셨네. 다른 때보다 이렇게 절에도 한 1년 넘게 못 오셨는데 그런데도 잊지 않고 전화를 주셨구나. 참 고맙네 라고 이렇게 인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생각을 해보니 고맙다는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쥐는 인과적으로 재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쥐는 생존 반응만 있지 인과적으로 저 먹이를 나 먹으라고 저기 갖다 놨네 이렇게 재구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법을 펼치려고 하셨는가가 항상 저에게도 화두처럼 화두 따라다니듯이 따라다니다 보니 공부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연구 발표도 보게 되고 이제 또 강의도 듣게 되고 이러면서 배워가는 중이죠. 어쨌든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인과적으로 맥락이 연결되기 때문에 느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색수상행식에서 수라고 하는 이 느낌이 인과적으로 재구성할 수 없으면 느낌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쥐는 생존 반응은 하지만 재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느낌은 없다는 거, 요걸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똑 보는 순간 저 사람 느낌 좋네. 저 사람 별론데? 라는 느낌을 말하죠. 근데 그 느낌에 대해서 설명해 보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낌이 여러 가지가 같이 어울려서 엉겨붙어서 만들어진 게 느낌이기 때문에 무엇이 느낌이다 이렇게 딱 안 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좋네 라고 하는 건 뭔가 그 사람의 인상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내가 좋은 거를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든 그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대했든 무엇인가가 있었던 기억을 더듬어서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기억이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참 기분 좋네, 저 사람 느낌 좋네 하는 거죠. 근데 내 기억 속에서 나한테 불친절하게 했고 나한테 뭔가 좋지 않은 행동을 했고 좋지 않은 나쁜 말을 한 적이 있다.
근데 인상이 비슷할 때 저 사람 느낌 별로 안 좋아라고 하죠.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과적으로 생각을 재구성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생존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생존 반응은 쥐한테도 있고 인간한테도 있다 그랬어요. 모든 생명은 다 생존 반응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생존 반응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 생존 반응에는 에너지 생존 반응이 있어요. 그럼 뭔지 알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에너지 생존 반응은 물도 마셔야 되고 음식도 먹어야 돼요. 자, 에너지 생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삽니다. 근데 에너지 생존 반응의 핵심이 뭘까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들어보셨죠? 네. 요즘은 이런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일반화되어졌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불교와 과학을 넘나들며 공부를 하니까 이런 말도 서로 매칭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나눌 수가 있고요. 너무 멋진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이 바로 화엄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정보를 교환하고 인드라망의 세계에 걸리지 않는 게 없어요. 다 걸쳐집니다. 에너지 생존 반응의 핵심이 교감과 부교감 신경인데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우리의 뭐 폐, 간, 창자 뭐 모든 기능에 다 퍼져 있잖아요. 그렇죠? 다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일단 교감신경 그러면 요즘은 뭐 그냥 시골의 할머니들도 하도 들어보셔갖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교감신경이 너무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약을 주고 이런 부교감신경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명상을 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교감신경은 교감기둥이라는 게 있어요. 교감기둥. 이렇게 뭐 사다리처럼 이제 두 개 양쪽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교감신경은 에너지를 내게 해주죠. 그렇죠? 우리 먹고 사는데 힘을 내게 해줍니다. 원동력이 되어주죠. 근데 에너지를 계속 쓰게 되면 소모되죠. 에너지를 계속 쓰면 소모돼. 그러니까 막 싸우고 화를 내고 야 뭐 참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 어떻게 돼? 에너지를 쓴 것만큼 고갈되니까 소모가 되니까 에너지를 적게 쓰는 모드로 돌아와야 되죠. 에너지를 적게 쓰는 모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부교감신경이죠. 이건 거의 다 아실 거예요. 하도 들어보셔가지고 우리 BBS 불교 방송에서도 요즘 과학과 불교 해갖고 뭐 강의 많이 좋은 거 하지 않습니까? 교감신경은 에너지를 폭발적으로 쓰는 데 쓰이고 부교감신경은 에너지를 죽이는 신경이에요. 차분하게 하는 신경인 거죠. 이것만 기억하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 부교감신경은 그 미주신경이라고 하는데요. 미주신경이라고는 이 단어는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척수 위에 연수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이것까지는 알지 않아도 돼요. 하여튼 그 연수 부위 가까이에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미주라고 하는 게 어지러울 미자에 달릴 주자예요. 어지럽게 달려간다. 미친 듯이 달려간다. 이게 미주신경이에요. 이제 과학자들이 왜 여기다가 미주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가 보니까 우리 이 부교감신경이 어디까지 퍼져 있나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뇌 전체, 내장, 뭐 창자, 간, 뭐 폐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오만 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장에 들어가 있는 걸 추적하다 보니 너무 복잡하게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이 막 복잡하게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미주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대요. 미친 듯이 달려간다. 그래서 미주신경. 미친 듯이 달려가는 신경이래요. 재밌죠? 이름을 외울 수 있잖아요. 어지러울 미자예요. 어지럽게 안 간 데가 없다는 겁니다. 어지럽게 엉켜 있다.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45도 각도에서 오르고 내리고 반복하는 거예요. 교감신경이 에너지를 쓰느라고 위로 착 치받아 올리면 확 화를 내고 야 하고 소리를 지를 때 부교감신경이 쫙 차분하게 내려주고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서로가 왔다 갔다 오르면 다운시키고 오르면 다운시키고 지나치게 다운되면 살짝 에너지를 또 써서 올려주고 요걸 균형을 맞추는 거죠. 같은 평균값이 될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요.
요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한대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끌고 온 것은 요 항상성은 뭐냐면 오뚜기를 상상하시면 돼요. 에너지를 팍 써서 올라갔죠. 그럴 때 다시 부교감 신경이 차분하게 데리고 와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 과정을 오뚜기처럼 반복해주는 요것을 평균값,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을 항상성이라 한다. 항상성이 깨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합니다. 항상성이 깨진 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루면서 잘 작동하는 상태가 삶이에요. 이게 에너지 생존이에요. 근데 이게 깨진 상태를 죽음이라 그래요. 제가 조금 전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가 교차 반응을 하면서 평균값을 유지해 주려고 하는 것이 항상성이다. 이 균형이 잘 맞는 것을 살아있다, 생존한다 그런다. 이게 생존 반응인데 이것이 깨진 상태를 죽음이라 한다. 자, 그러면 이 항상성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심리적, 정신적 어떤 마음 상태라는 게 있어요. 요즘 인류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가오는 2050년과 2100년 뒤에 우리 인류는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이제 뭐 코로나가 닥쳐오고 난 이후에 전 인류가 지금까지 생각해오고 살아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초점을 다시 맞춰야 되는, 카메라가 있을 때 이 카메라를 방향을 어디다 맞출 것이냐에 대해 초점을 어디 맞추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카메라를 어디다 렌즈를 맞출 것이냐에 대해서 보이는 게 달라지죠. 저 카메라가 지금 저를 향해서 방향을 맞추고 있으니 제 모습이 여러분에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카메라 저쪽 옆으로 돌아갔다면 저 등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바라볼 것이고 어디다가 렌즈를 맞출 것이냐에 따라서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2050년, 2100년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100살을 산다면 2100년을 맞이하겠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 80% 이상이 세상을 떠난 뒤라면 이제 태어난 아이들은 2100년이라는 다가오는 시대를 그들이 이끌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이런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삶을 선택할래? 라고 하는 건 지금의 우리의 손에 달렸다는 말을 합니다.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먹고 사는 문제에 기술을 가르쳤다는 거죠. 100년 전으로만 돌아가 봐도 농사 짓는 방법을 가리키기 위해 씨 뿌리는 방법, 흙을 어떻게 고르고 씨를 어떻게 줄을 맞춰서 뿌리고 농사 짓는 방법, 그렇죠? 그리고 또 글 쓰는 방법, 글 읽는 방법, 남자에게 말 타는 방법, 뭐 이런 걸 가리켰다면 지금은 뭐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졌어요? 모든 정보를 동시에 교환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 많은 정보를 동시에 교류하다 보니 너무 많은 걸 알아지다 보니까 어떤 정보가 나에게 유익한 건지 아닌 건지를 선택하는 기준점을 이젠 잡아야 되는 거죠. 그냥 뭐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그 수많은 정보가 다 우리에게 쓰임새가 있는 것이냐. 쓸모없는 것도 많잖아요. 쓸모 있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걸 어떻게 선택할래 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말 타는 기술, 농사 짓는 기술, 이런 기술을 가리킬 때가 아니라 삶의 기술을 가리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참 옳은 얘기다 하고 무릎을 쳤어요. 우리는 몇 천만 년 동안 계속 해왔던 일이에요, 이게. 삶의 기술을 가리키는 방법을.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람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600년 전 부따께서 바로 이 인류의 남선부주에 탄생하셔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던 유산 자체가 바로 삶의 기술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가 에너지를 주고 그걸 다시 차분하게 끌어내리고 다시 에너지 폭발하고 다시 차분하게 끌어내리고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존 전략을 짜가는 것과 같이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길인가. 이 삶의 기술에 대한 것을 부다께서 이미 선포하신 겁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부처님께서 인류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신적 유산으로 남겨주신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저는 사무량심 하나를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기술은 과연 무엇인가? 그 삶의 기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부다가 설해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저는 사무량심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건 고결한 마음 상태예요. 마음 상태가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마음 상태는 정말 바보처럼 쓸 수도 있고 거지처럼 쓸 수도 있고 부자로도 쓸 수 있고 고결하게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사무량심은 고결한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4가지의 고결한 마음이란 무엇이냐? 첫째가 자애심입니다. 그리고 2번째가 연민의 마음입니다. 자애는 사랑으로도 표현하죠. 그리고 2번째 연민은 동정심, 연민심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리고 3번째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따라서 같이 기뻐하는 것. 그리고 4번째가 평온한 마음입니다. 평온함. 이 4가지 사무량심이 고귀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불자라면 또는 불자가 아니라 해도 인류에 태어난 80억 인구가 우리가 삶의 기술을 터득하고 살아가야 될 마음 상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 4가지의 사무량심을 꼽고 싶습니다. 사무량심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수행은 다 따라옵니다. 마치 감자를 캘 때 줄줄이 따라 나오는 것과 같이 사무량심을 실천하다 보면 사성제 8종도 그냥 따라가죠. 12연기 그냥 따라가죠. 뭐 육바람일 따라가죠. 신구이 삼업 청정하게 사는 거 다 따라가죠. 어느 것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무량심이라는 고결한 마음 상태 하나를 유지하게 되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삶의 기술을 바로 이 사무량심으로만 익힐 수 있다. 사무량심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러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평온해진다는 겁니다. 이 4가지를 브라하마 위하라라고 합니다. 팔리어로는요. 브라흐마, 신의 세계죠. 브라하마 위하라. 신들의 거주처라는 뜻이거든요. 4가지 사무량심, 고결한 마음 상태에 머물러 사는 것은 신이 사는 세상이다. 신들이 모여 사는 거주처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해서 브라흐마 위하라라고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이 4가지의 마음을 익히고 살아갈 수 있다면 말이에요.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온갖 잡다한 인간관계의 번잡한 것들, 그 어려운 모든 온갖 상황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말 만병통치약이 됩니다. 우리의 만병통치약 이러면 그 사기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무량심의 만병통치약은 전혀 사기성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사셨고 이런 길을 가고 이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깨달음을 완성하노라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사무량심은 긴장감을 먼저 풀어주고 싸우고자 하는 분개심을 자제하게 만들고 해서 진통제 역할도 하죠. 이완제 역할을 하죠. 왜 우리 막 긴장하면 근육이 막 굳잖아요. 근육이 막 딱딱하게 굳으면 근육 이완제 뭐 주사도 맞고 또 막 통증이 심하게 오면 몰핀 주사도 맞고 뭐 그러잖아요. 진통제, 뭐 완화제, 뭐 어쨌든 이완제 뭐 이런 거를 먹고 주사 맞고 막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대변하는 약재가 바로 사무량심이에요. 그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고요? 이렇게 살아봤냐는 거죠. 실제로 이 사무량심과 같은 고결한 마음 상태로 살면 실제 이것이 그대로 진통제가 되어주고 이완제가 되어주고 치료약이 되어주고 완쾌되는 약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 증명하셨거든요. 실제로 이 사무량심과 같은 고결한 마음 상태로 살면
실제 이것이 그대로 진통제가 되어주고 이완제가 되어주고 치료약이 되어주고 완쾌되는 약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 증명하셨거든요. 갈등을 해소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무량심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어요. 상처도 치료해주지요. 또 자기중심적인 생활 태도에 거센 물살에 막 헤쳐갈 때 이기심에 막 불타오를 적에는 막 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예, 나밖에 안 보일 적에 뭐 남이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죽든지 말든지.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돼? 급류에 휘말려 가게 되죠. 급물살에 휘말려 가게 되는 그런 사람을 딱 붙들어서 급물살에 휘말려 갈 때는 교감신경이 막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막 팍팍팍팍 위로 막. 그럴 때 부교감신경이 딱 잡아주면서 차분해지도록 거센 물살에 그 물기를 딱 잡아주죠. 그렇게 해서 다시 사람 된 도리가 무엇인지 인간의 우정으로 돌아오게 해주잖아요. 사무량심을 가슴에 한번 새겨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무량심을 가지고 그걸 키워드로 삼아서 내가 그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우리가 실천하기에 달린 것이고, 일단 이 박스를 딱 쳐가지고 그 박스를 여기 가슴에 딱 심어 놓는 거예요. 첫째, 자애심. 자애심이라고 하는 건 나를 내세우지 않는 거잖아요. 자애심, 사랑, 자비심이 생긴다는 건 나를 내세우지 않아요. 나라는 걸 먼저 생각지 않아요. 일체의 중생을 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자애심은. 일체의 중생을 감싸 안으려고 해요.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길처럼 감싸주고 다독여주는 것이 자애심입니다. 이러한 자애심은 어디까지 뻗쳐가느냐. 붓다의 자애심이란 내가 이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고 예뻐할 수 있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자애심 갖기는 쉽죠. 그렇죠? 그러나 나한테 못된 짓을 하고 나만 보면 미운 짓을 하는 사람한테 자애심 갖기 어렵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열하고 선하지 못한 사람에게 자애심이 더욱더 절실하다. 우리가 이거 실천해 보려고 부처님 제자 된 거예요. 불교를 만난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어느 정도만 인문학 공부를 해도 사람이 사람답게 바르게 살아야 돼. 이것까지는 다 공부할 수 있어요. 남한테 해치지 않고 남 괴롭히지 않고 사는 게 사람이야. 요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노력하면 돼요. 자, 그런데 선하지도 않고 아주 비열하고 저열해. 아주 저런 인간은 죽어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불뚝 일어날 정도. 그럼 당장 이 자애심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질문해요. 생명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죽이고 살생하고 살인죄를 저지르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해야 되느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애심이란 그런 존재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본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의식하고 깨닫는다면 행위를 멈추게 돼 있죠. 그렇죠? 부교감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면 멈추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에너지가 막 폭발해갖고 이게 바른 짓인지 나쁜 짓인지 구별이 안 돼. 마구잡이 짓을 하고도 이거를 평형감각, 균형감각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도 미안한 생각, 부끄럽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거예요. 이런 무지몽매한 인간들에게 자애심은 더욱더 필요하노라. 그들이 자애심의 배를 타고 고해의 바다를 건너지 않는 이상 누구도 안전한 길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자애심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자애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저 인간하고 나하고는 서로 다른 세상에 살아야 마땅해. 저 인간은 지옥구대기에 빠져야 돼요. 지옥에 빠져있는 중생이 온전히 구제되어지지 않는 이상 내가 같다고 하는 천상세계에 이르렀다 합시다. 내가 천상세계에 이르렀다 해도 지옥구대기에 있는 존재가 온전히 의식이 깨달아지지 않은 이상 나의 천상은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우리 이해는 할 수 있죠.
우리는 이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보살들이 훈련이 되어 있거든. 대보살들. 대보살님들은 오히려 그런 존재를 보면 더 가엾이 여기는 거예요. 대보살 되는 훈련하려고 우리 부처님 오신 날에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봉축하고 모두가 기뻐하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이유는 부처님이 그 길을 가셨고 가시면서 증명해 주셨거든요.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틀림없다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들은 비정하고 정말 그냥 인생을 함부로 살고 있고 살생을 함부로 하면서도 전혀 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꽁꽁 얼어붙은 차디찬 땅에 꽁꽁 얼어붙은 땅에 씨앗을 심었을 때 씨앗이 싹을 틀 수 있을까요? 싹 트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비정하고 차디찬 땅덩어리에 얼어붙어 있는 땅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그들에게 더욱더 자비심이 필요해서 그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져질 수 있는 데까지 도착해야 그 자애심이 온전히 도착되어져야 비로소 나의 행복도 온전하고 상대 행복도 온전하다. 그래서 고결한 마음가짐의 첫 번째가 메따. 메따수의 자애심이에요. 두 번째가 연민입니다. 연민의 마음. 동정한다라고 하지만 동정과 연민을 저는 꼭 같다고 보진 않습니다. 우리 요즘 이렇게 이제 요즘 유튜브 세상이니까 유튜브에 보면은 동물들이 이렇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그거를 살려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뛰어든다든지 어쨌든 괴로움과 고통에 빠져 있는 동물들을 보고 그냥 두지 않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위험을 무릅쓰고 그 동물들을 구제하고 구원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영상을 보다 보면 저절로 눈물이 주르륵 나와요. 아이고 잘했다. 저는 어쩜 보다가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제가 그러고 막 박수를 쳐요. 이게 바로 연민심입니다. 나 자신의 처지보다 훨씬 더 괴로움에 처해 있는 생명체들을 볼 때 그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구해주고 싶고 구출해주고 싶은 마음. 그것을 또 직접 목격했을 때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기뻐지는 것. 이게 바로 연민심이에요. 연민심은 내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나의 고통에만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내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의 처지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 처지를 떠올려 보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에 아주 추운 그 냉한 곳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근육이 뭉치면서 허리를 못 쓰게 됐었어요. 잠시 한 달 동안. 이 허리를 잘 움직이지를 못하다 보니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만 한 달간 허리를 잘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괴로움이 오니까 제가 그렇게 아파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그런데 순간 떠오르는 게 우리 절에 오시는 노보살님들 생각이 떠오르는 게 얼굴이 한 분 한 분 지나가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시고 얼마나 괴롭고 힘드실까. 나의 처지를 떠올려 내 처지 앞에서 다른 사람의 처지가 먼저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분들의 고통을 떠올리니 저절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산다는 것만으로도 힘드는데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파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시니 저한테 전화하면 그래요. 스님, 내가 초하루가 됐는데 절에도 못 가고 부처님도 못 뵙고 스님도 못 뵈니 그게 슬퍼요 이러셔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냥 내 가슴을 쳐요. 얼마나 절에 오고 싶으실까. 그 노보살님들의 불편한 삶, 그 불편한 삶이 나의 고통인 것처럼 제 가슴에 막 와서 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바람에 이 불교 방송 BBS도 방송으로도 나가고 요즘 유튜브 방송도 합니다만 저도 작년부터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윤화 방송을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런저런 기도문들을 세상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다가 이제 기도문을 만들어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아파 보니까 아파서 드러누워 있으니 이런 기도문 좋겠다 저런 기도문 좋겠다 해서
아파서 누워서 떠올린 기도문 3편이 올라가 있어요. 누워있다 보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나. 통증이 오면 잠을 못 자겠구나. 그 고통이 얼마나 굉장할까. 이게 이제 연민심인 거예요. 나 아픈 거는 뒷전이고 다른 분들 아플 거를 떠올리니까 그분들을 위해 기도문을 떠올려야겠다. 그 기도문이 막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남의 아픈 처지를 떠올리면 내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바로 연민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 3번째가 더불어 기뻐함입니다. 기쁠 희자를 쓰죠. 기쁠 희. 함께 기뻐한다. 이거 보세요. 이 말이 함께 기뻐한다는 거, 이거 쉬운 말인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우리는 시기심과 질투심에 시달리느라고 남이 뭐 잘됐다 그러면 그 사람 잘된 걸 빼앗고 싶어. 그리고 그 사람이 망했다 그러면 즐거워. 우리 뇌가 참 희한한 구조죠. 뉴스나 이런 걸 볼 때 나랑 별로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잘 못됐대 이러면 상관도 없는데 기쁨을 느낀대요. 참 이 구조가 이상하게 생긴 거, 해괴망측한 거예요, 그거. 인간만이 해괴망측한 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고결한 마음가짐으로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는 마음, 요거를 주장하셨어요. 그게 뭐냐? 우리 인간이 누리고 있는 행복과 기쁨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느끼는 행복이나 기쁨이라는 거, 이게 저울로 단다면 그게 몇 줌이나 되겠습니까? 이 저울에 한번 달아본다면 뭐 요 소나기에 들어올 만큼밖에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고 있다, 기쁨을 느낀다. 요거 요 한 주먹도 안 돼요. 왜? 요 기쁨 잠깐 왔다 가거든요. 이 별것 아닌 요 행복과 기쁨들, 중생이 가지고는 중생들한테 할당되어지고 배당되어진 기쁨이나 행복이라고 하는 게 한 주먹땡이밖에 안 돼요. 요 조그마한 행복을 누군가의 그 손에 주어졌어. 근데 그 꼴을 못 봐서 그거를 굳이 빼앗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승진했다. 그냥 길을 쓰고 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승진한 거예요. 길을 쓰고 살다 보니 돈을 좀 벌어져서 대박 난 거예요. 그거 해봐야 별로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무게. 시장에서 이렇게 우리는 뭐 나물 사고 뭐 하면 저울에 달잖아요. 그 저울에 다는 정도 양밖에 안 되는 행복과 기쁨이에요. 인간한테 주어진 행복과 기쁨은 굉장한 양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할당된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양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 행복을 얻었어. 누군가가 기쁨을 얻었어. 근데 그 조금밖에 안 되는 그 양을 그냥 홀랑 엎어버리려고 댑니다. 그게 아니라 남의 행복과 남의 기쁨을 내 것처럼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아유, 승진했다. 잘했다. 누군가가 기를 쓰고 공부해서 대학에 합격을 했대. 그 대학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느라고 밤잠을 안 자고 공부한 거예요. 그 졸리는 눈을 비벼가며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그 고통을 견뎌가지고 겨우 그 한 주먹밖에 안 되는 합격이라는 걸 손바닥에 얻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 기쁨이 배가 아파 내가. 이게 어떻게 고결한 마음가짐이겠느냐는 거죠. 그죠? 자기 것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해주는 마음가짐. 그걸 생각할 때 이리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됐다는 거. 그가 돈을 벌었단다. 그가 승진을 했단다. 그가 합격을 했단다. 그가 취직을 했단다. 그 사람이 애를 못 낳았는데 아이를 낳았단다. 아이를 얻었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거 해봐야 한 주먹의 행복밖에 안 된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인간에게 찾아온 행복과 기쁨은요. 주먹으로 한 주먹밖에 안 돼. 요거를 홀랑 뺏어서 패대기 쳐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 기쁨을 내 것인 양 기뻐해 주라. 요게 함께 기뻐함이에요. 마지막 평온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4개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평온한 마음. 이 평온하다라고 하는 마음은 균형 잡는 것인데 다 놓아버리고 다 수용해야지만이 얻어지는 게 평온이에요. 평온한 마음이 바로 아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맞추어서 평균점, 평균값을 잘 균형 맞추고 있는 게 평온 상태예요.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평균 상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얼마나 하찮습니까? 살다 보면. 그렇죠? 어느 순간 성공했는가 싶은데 실패로 돌아가. 어느 순간에 겨우 그냥 좀 기쁨 얻었는가 싶은데 그냥 바로 패배의 쓴맛을 봐. 그죠? 어느 순간에 좀 건강했는가 싶은데 질병이 덜컥 찾아와. 어느 순간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가 싶은데 사별을 해. 그죠? 이제 살만한가 싶고 죽을 둥살둥 돈벌이 한다고 새벽부터 눈 떠서 가게 문 열고 했는데 갑자기 죽음이 덜컥 찾아와. 이게 인생이죠. 이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파도 타기를 하고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고결한 마음가짐으로 평온을 말씀하십니다. 어느 순간에 뭘 얻었다 싶으면 바로 실망의 순간으로 가. 내가 저 사람을 도왔어. 저 사람을 도우면서 그래 너 잘 되기를 바래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뭔가 또 잘못됐대. 사업하다가 엄마가 아들한테 돈을 대주고 사업해라는데 아들이 다 덜어먹었대. 금방 실패로 돌아갔대. 내가 도와주었던 도움이 금방 실망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무슨 평온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이 파도를 그냥 오르고 내리고 막 촥 파도가 쳐올랐다가 탁 파도가 땅을 치는데 여기서 무슨 평온을 유지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제가 여기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 4가지 정리 한번 하겠어요. 마무리할게요. 자애심과 그 다음에 연민의 마음이라 했죠. 연민심과 그 다음에 함께 기뻐함 그 다음 마지막 평온심이에요. 요 4가지의 고귀한 마음을 지니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훈련하라 그랬느냐. 훈련하는 방법도 말씀하셨죠. 평소에 자애심과 연민심과 함께 기뻐함과 평온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매일 앉아서 다 선정하며 참선 상태, 선정, 명상 상태에서 우선은 가깝게 나 자신부터 먼저 하라. 내가 나에게 보내는 자애심과 연민심과 내가 잘하는 것은 기뻐해주고 나의 평온함을 유지해주는 이걸 먼저 나로부터 자애심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족에게 좋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해서 그 다음에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웃으로 나가고 이 동네로 나가고 지역 전체 서울 전역으로 그 다음 대한민국 전체 나아가서는 세계 전체 그 다음에는 인간에서 끝나지 않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자비심과 연민심과 함께 기뻐함을 쭉 명상 상태에서 따라가다 보면 평온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평온함은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다 보면 우리의 삶이 훨씬 순탄하고 편안해지겠죠. 제가 한 가지 티벳의 수행법에 나오는 이야기를 마무리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티벳 불교의 수행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보리심입니다. 보리의 마음,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는 발심. 이 보리심인데 사무량심하고 보리심이 이렇게 서로 다르지 않아요. 이게 서로 붙어 있습니다. 다른데 깨달음을 향한 보리심, 깨달음을 향한 보리심을 그 부처님께서 한때에 이제 전륜성왕으로 태어나신 적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많은 생애가 그 자타카라는 본생담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그 전륜성왕으로 살던 시절이 있는데 전륜성왕으로 살던 시절에 뭐든지 사람들이 달라 그러면 다 나눠주는 그런 왕이었어요. 누가 뭐 달라 그러기만 하면 다 줘요. 하도 잘 나눠주니까 한 번은 아주 고약한 그 바라문 한 사람이 일부러 전륜성왕을 찾아와요.
이 거지 브라만이 찾아와서 왕이시여, 제가 듣자하니 당신은 상대방이 뭐 원하는 거 말만 하면 다 준다 그러던데 나도 원이 하나 있어. 그러면서 뭘 하느냐? 보시다시피 나는 이렇게 인물이 못났어. 내가 이렇게 볼품이 없게 생겼어. 그런데 당신은 훤출하게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나는 당신의 그 머리를 나한테 주시오. 이렇게 원을 해요. 참 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합니다. 우리 일반적 상식에서는 말 같지 않은 소리죠. 무엇이든지 다 주는 전륜성왕 시절에 머리를 달라고 하는 브라만이 나타났어요. 이 못생긴 머리통을 그 잘생긴 당신 머리로 바꾸고 싶소. 그런데 이 전륜성왕이 좋다, 주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왕비하고 신하들하고 아들, 딸, 왕자, 왕비가 막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막 당황을 해서 황금으로, 금과 은으로 머리를 만듭니다. 막 머리 모양을 만들어서 그 브라만한테, 바라문한테 줘요. 이 많은 금은보화로 만든 머리를 가지고 떠나쇼. 100개를 만들어서 줘요. 그랬더니 이 브라만이 나는 금으로 만들고 보석으로 만든 이런 머리 필요 없어. 바로 저 전륜성왕의 머리가 나한테 필요하요. 그러니까 이제 전륜성왕이 주겠다. 내 머리를 주겠다. 저 짬바카 나무 아래로 오너라. 그 짬바카 나무 아래서 내가 너에게 내 머리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그러면서 나는 아들, 딸과 왕비 그리고 내 왕국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들에 집착이 전혀 없다. 너에게 내 머리를 못 줄 이유가 없다. 그러니 짬바카 나무 아래서 내가 너 머리를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서서 짬바카 나무 아래 떡 서서 자기 목을 매달아요. 그러나 이제 머리를 떡 잘라주면서 이로써 내가 1000번째 생애에 1000번째 생애 동안에 1000번의 머리를 보시하는 보살의 행위를 이루었도다. 이러고 머리를 뚝 잘라줘요.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말 같지 않다는 소리 많이 할 거예요. 당연하죠. 왜?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 없거든요. 붓다는 1000번의 생애 동안 머리 잘라주는 것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달라는 것마다 다 주는. 우리는 요 손가락 마디 하나도 못 줘요. 요거 끊어서 달라. 누가 줄 수 있습니까? 못 줍니다. 물론 이런 건 있죠.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아프다 그러면 신장 잘라줄 수 있고 위도 잘라줄 수 있고 간도 잘라줄 수 있고 뭐 잘라서 뭐 폐도 잘라줄 수 있고 수술한다 그러면 그 행위도 굉장한 거예요. 가족에게, 아픈 가족에게 콩팥을 나누어 가지는 수술을 한다. 이거 전부 다 대보살의 그 행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죽으면서 자기 몸을 시신을 통째로 기증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 데 쓰라. 이렇게 하고 죽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무려 32명의 생명에게 자기의 시신을 다 기증함으로써 다른 사람 살리는. 왜 안 되겠습니까? 다 되는 거예요. 머리 잘라주는 일이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되는 일이에요. 부처님이 그 짬바카 나무 아래서 딱 올라서서 그래요. 내가 오늘 너에게 내 머리통을 잘라서 주는 것으로서 1000번의 생애 동안에 1000번의 머리를 잘라주는 행위를 통해 내가 보살의 대행을 이루게 되었노라 하고 머리를 뚝 잘라서 줍니다. 머리를 뚝 잘라주니 난리가 났죠. 뭐 대성통곡을 하는데 갑자기 어둠이 쫙 깔려오면서 하늘이 막 울어요. 천신들이 전부 우니까 천신들이 우는 소리가 인간 세계까지 다 들렸다. 인간 세계에 막 우우우 우는 소리가 들려올 정도로. 그래서 하늘의 왕 제석천이 바로 이 전륜성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전륜성왕이시여, 그대의 보시의 행위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위대함이 옵니다. 그러나 이리 가셔서는 안 되노라. 내가 하늘에서 사용하는 감노수가 있으니 이 감노의 물을 그 목에 뿌릴 것 같으면 바로 머리가 다시 돋아난다. 그러니 내가 그대에게 감노의 물을 줄 터이니 제발 다시 거기에다 뿌려서 머리가 돋아나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머리는 잘렸지만 마음 상태가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전륜성왕이 말을 합니다. 그대가 주는 감노수는 나에게 필요 없어. 나는 이미 1000번의 머리를 잘라서 보시공양을 하는 행위를 1000생애 동안을 해왔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
내 머리를 스스로 도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노라. 그러면서 내가 1000번의 생애 동안 1000번의 머리를 잘라서 공양한 행위에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서 생각한 적이 없고 이것을 아깝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이 진실의 꽃참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 내 머리 위에서, 내 어깨 위에서 다시 나의 머리가 정상적으로 솟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깨 위에서 머리가 다시 솟아나요. 그리고는 정상적인 전륜성왕의 모습으로 돌아와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고 전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 눈물이 날라 그래. 세상에 이런 보시가 있구나. 이런 대보시가 나라고 하는 정말 셀프가 사라지는 순간, 나, 너, 이 모든 것에 대한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그때의 온전한 참나가 거기 있다고 하는 사실을 혁혁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생애를 거친 뒤에 전륜성왕대의 붓다가 되신 분이십니다. 모든 생애를 다 살아보셨어요. 나무로도 사셨고 사슴으로도 사셨고 사자로서도 살았고 향나무로 600년을 사셨습니다. 붓다가 그러시잖아요. 나는 어느 한 생에도 사는 동안에 공덕을 짓지 않은 생애가 없었노라. 향나무로 사는 동안에도, 향나무로 600년을 버티고 서 있는 동안에도 나는 공덕을 지었다. 향나무의 향기가 사방에 퍼져나가서 수많은 사람을 향기로 치료하는 그런 공덕을 지었다. 어느 한 생에도 나는 공덕을 짓지 않은 생애가 없었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붓다에 이르렀다. 이런 걸 선포하신 분. 세상이 삼계가 고통에 쌓여 있으니 내가 이를 편안케 하겠다. 나 잘났다가 아닌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다가 아닌 거예요. 그런 위대한 붓다의 품성, 고귀하고 고결한 마음가짐, 자애심과 연민심과 함께 기뻐함과 시기 질투심 미워함이 전혀 없어. 주먹댕이만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손에 얹혀져 있는 기쁨과 행복, 그걸 폭 엎어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잘했다 잘했다 기뻐해 주는 것. 이러는 가운데 어느 결에 평온심이 오고 그 대평온심은 바로 전륜성왕이 머리를 잘라서 주는 1000번의 보호시를 이룰 수 있을 만큼 그런 대공덕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전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솟구칩니다. 어떤 사람은 미쳤다 미쳤다 저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할런지 모르죠. 저는 제 가슴에서 어느 생애를 만나 내가 그리 보시할 수 있겠는가, 내가 그리 보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대자비심이 솟구쳐 오르게 하여지이다. 그냥 이 말밖에 안 나와요. 저 혼자 감동하고 있나요, 여러분 혹시? 너무 감동이지 않아요? 이런 말을 들으면 눈물겹지 않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심장이 벌렁거리지 않는다. 아, 글쎄, 뭐라고 말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저도. 어쨌든 그렇게 해서 머리가 다시 솟아나서 그런 상태에서 왕은 담마, 바른 법에 의지해서 아주 조화롭게 나라를 통치했노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법성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등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법성계 절에서 매일 낭독하잖아요. 우보익생 만호공이라. 이 보배비가 그 중생들을 위해서 보배비가 하염없이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쏟아져 내려. 우보익생 만호공, 비우자잖아. 보배보자. 네. 참 기가 막힌 말씀드립니다. 보배와 같은 비가 내려서 중생에게 이익돼. 근데 그게 허공에 가득해 그냥
그냥 법계예요. 그냥 그대로 법계. 중생수기 등리익이라. 그런데 중생이 각자의 그릇마다 이익을 받아가. 그러니까 평등한 거지. 지 그릇이 종재기만 하면 종재기만큼 받을 것이고, 지 그릇이 하늘만 하면 하늘만큼 받을 것이고, 중생수기 등리익이라. 중생이 각자 자기의 근기 따라 그 이익을 받을 것이다. 이 우보익생 만호공이 바로 전륜성왕이 여의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여의주를 이렇게 깃대에다 딱 세워놔. 그 여의주를 깃대에다 세워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그냥 그 필요한 이 여의주를 흔들면 그냥 보배가 필요한 만큼을 지가 쏟아져서 다 가질 수 있는 법계란 뜻이에요. 이게 전륜성왕 얘기예요. 우보익생 만호공이 바로 이 전륜성왕 보시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해마다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 안에 이런 대원력과 대발보리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부처님은 오셨다 하나 우리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허망하고 무명에 가려져 있다면 어찌 어두컴컴한 칠흑 속에 붓다를 생생히 볼 수 있으며 붓다의 법음을 생생히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귀 열리고 눈 뜨고 그래야 비로소 부처님이 우리 가슴에 오시는 것입니다. 네 가지의 사무량심, 네 가지의 거룩한 고귀한 마음가짐을 우리 안에서 거듭 훈련하고 반복 연습해서 그것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법 앞에 귀한 사람으로서 그리 살아가리라 원력 세우는 것이 보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리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 자신이 저 또한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하며 내 안의 자비심은 어느 정도의 크기로 자라 있는가? 내 안의 연민심은 어느 크기로 커져 있는가? 남이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로 커 있는가? 그리하여 내 마음은 온전히 평온한가? 이것을 거듭 살피며 부처님 오시는 길을 꽃길로 수놓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부처님 오시는 길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연꽃이 놓여지고 가슴마다 연꽃이 피어나서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연꽃 피우는 그런 날을 맞이하십시다. 오늘 오랜만에 BBS에 와서 여러 시청자들 앞에 이런 말씀을 들려드릴 수 있어서 저 또한 기쁘고 고맙습니다. 부디 건강 유념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모두 평화로워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이 세상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이 나서서 바꾸려고 하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가짐만 바꾸시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고결하게 바꾸면 그것이 세상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